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의 성경적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롯에 대한 이야기고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롯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 이야기하면 요셉 이야기만 하고 다니엘 이야기하면 다니엘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하나씩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해 놓습니다. 요셉 이야기할 때 유다의 아내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삽입해 놓고,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또 삽입을 하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롯의 이야기입니다. 이 롯의 이야기는 롯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롯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지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지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종말에 대한 교훈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사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사건은 바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멸망하는 세상 속에 롯을 건지셨다고 합니다. 그는 의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늘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 교훈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한 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다 동일하게 멸망할 거야 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롯이 살아난 것은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야.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돼 라고 하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종말은 뭐와 같았냐면 노아 때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것과 같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으니라. 인자에 나타날 날에도 이와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롯의 이야기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받은 이 사건은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어떤 현상들, 그리고 그 종말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롯의 때와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가 한 7가지 정도 비교할 텐데, 이게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같다면 이미 지금 롯의 때와 같은 멸망에 임했다는 것을, 멸망의 그 시기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뭔가 차이가 난다면 기간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롯의 때와 오늘날 시기를 비교해 보면, 롯의 때는 평범한 일상생활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롯이 천사에 의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하기까지 먹고 자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세워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보낼 그때는 동일하게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팔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밭을 간대요. 파종하고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회사를 다닌대요. 아침에 부부가 잘 다녀와 그러면서 손을 흔들고 간대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이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롯의 때와 지금 오늘날 때를 볼 때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속에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롯의 때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려고 두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롯의 집에 기거할 때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아이든 모두가 다 롯의 집에 와서 롯의 집에 온 두 사람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내어달라고 한 것은 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악을 저지르고자 한 것이었죠.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4절, 창세기 19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 죄가
어른들만 짓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짓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이 사회법은 지금까지 관대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좋은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초등학생인데 어른들이 저지르는 죄를 동일하게 저지르고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아직도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시키는가 하면 그것도 자기 또래 애들이, 심지어는 살인도 스스럼없이 저지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옛날에는 소돔과 롯의 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참 거리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남녀노소들이 와서 두 남자를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면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어두운 밤에 아이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안 된다,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롯이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 딸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이 그냥 어떤 몸에 일어나는 하나의 잘못된 반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오늘날 사회가 또는 의학적으로 취급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동성애는 죄 중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을 보여주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오늘날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 또는 유럽의 목사님들은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 동성애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때와 같은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동성애에 크게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평등법이 발효되는 적시로 그냥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막아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죄를 덜 짓는 나라 되게 하려고 말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세운 옳은 권위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롯의 때에 롯은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됐는데,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재판관이었다라는 걸 의미하거나 또는 재판을 하는 장로에 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9장 1절 보십시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매.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관이었습니다. 상당히 권위가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부족 전쟁에서 완전히 망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어느 나라에 다 잡혀가지고 백성들이 끌려갈 때 롯까지 끌려갔었죠. 포로로. 아브라함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살려내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나라를 아브라함이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영웅 중의 영웅이었고 그의 조카였던 롯은 상당한 지위를 얻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지역에서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롯을 재판관 자리에 올렸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말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롯이 자기에게 온 손님을 사람들이 내어달라 그럴 때 악을 행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바지 법관으로 세워놨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자리를 한 자리 줬는데 이제 되어서 진짜 법관 노릇을 하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롯을 밀치면서 그 집을 부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위정자들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세우고 각 기관마다 이 지도자를 세웁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운 것은 내가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정당한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은 세상에 공의를 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옳은 권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정치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 옳으냐는 문제는 한 개도 없습니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대가리 터지게 싸웁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무조건 옳은 것이죠. 이 상대적인 진리성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어느 교회에 청년들이 혼전 관계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청년부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혼전 관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요즘 그게 다 문화지. 교회라는 거는
그러한 어떤 죄악도 품을 줄 알아야 되지, 교회가 무슨 정죄를 해 도리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덮어줄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소돔과 같은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동성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질환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냥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위로해달라, 격려해달라, 그냥 축복해달라.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롯의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까운 사람, 네 친척들 그들에게 알려서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두 딸이 정언을 했는데 사위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멸망시킬 거야,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인 줄 알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멸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기후 문제로 인해서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재앙과 똑같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홍수가 되어 200명 가까이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 허리케인이 일어났는데 겨울에는 허리케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봄이 되어야지, 3월이나 4월이나 5월달이 되어야지 허리케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재앙을 넘어서 전염병.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석탄 덜 떼고 경유차 없애버리고 자연환경 좀 우리가 신선하게 만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지금 우리 발끝에 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이것이 지금 소돔 때와 지금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들입니다. 신문에서 끊임없는 이 재앙을 말하면서도 기우탄만 돌리고 있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롯의 처를 보면 알지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에 이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는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어떠한 미련도 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그렇지 않았어요. 26절에 보게 되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냥 구경하려고 돌아본 게 아니에요. 아쉬운 거예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누렸던 그 윤택함, 그 풍요로움이 아쉬운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그렇게도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과 함께 그것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기복주의로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죠. 뭘 가르쳤습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인자가 올 때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가감없이 버려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이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 시비라고 누군가 말하고 있던데 그 시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풍요함은 참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가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그날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오늘 이 밤에 오실 줄도 모르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버려야 해요. 재물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명예는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 붙잡고 그분 힘있고 그분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자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가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보면요, 무서운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롯과 그 두 딸이 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머니까지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법도 인간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0절과 31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지금 이들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또 인종을 세우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번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길게
종말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롯에 속한 경건한 자들, 믿음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는데.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롯을 통하여서 너희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또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롯을 통한 그의 삶을 보게 되면 한 4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면 죄악 속에서 우리는 물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롯은 사람들이 말을 듣든 말을 듣지 않든 그는 성문 앞에 앉아서 그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는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롯은 2 나그네를 접대했는데 롯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 나그네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것을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19장 1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 천사들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올 때에 세상에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도 천사들이 왔던 그 시기에 어떻게 절묘한 타이밍으로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롯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아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천사를 보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자기를 믿는지를 압니다. 누가 자기를 경외하며 섬기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묘한 타이밍에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랬었지요. 남들을 피해서 남들이 쉴 때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 주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그 우물가에서 1대1로 만나셨습니다. 이 롯이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단번에 알더라는 겁니다. 영이 깨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깨어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면서 기도는 결국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기도는 놀랍게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한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주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합니다. 가난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이것이 너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까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가 감사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 응답해 주셔도 감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려야 합니다. 욥처럼 내 재산을 다 가져가셔도, 내 자녀를 다 앗아가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롯과 같은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될까요? 이 롯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롯은 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요번 이 롯은 자기의 목숨과 같은 두 딸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답니다. 대신에 내 딸을 데려가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주님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헌신했죠. 주님은 롯에게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을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지 우리가 이 성경 19장,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청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란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딸을 신앙으로 키우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면서 얼마나 음하게 믿음 안에서 지키며 가꾸어 줍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헌신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 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한 구절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하나님도 알고, 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롯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평가하듯이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중보자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자로서 이렇게 롯을 살렸을진데 하물며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일까 보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 할지라도 롯과 같은 그러한 신령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 중보자를 우리가 붙잡고만 있다면 그 중보자 때문에 우리를 이 멸망의 세상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인이든 의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원자든 이제 예수를 믿든 그전에 예수를 믿었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의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놓으셨습니다. 결국은 그 배교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롯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것은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대접하고 접대했는데 보니까 천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또 롯도 알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던집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 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내가 누군가를 귀하게 여겨서 내 것을 나누며 그를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말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결탄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이 상은 땅의 상이 아닙니다. 땅의 상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사람을 접대하는 것, 작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접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를 먹이고 형제를 살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살피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르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의 율법이 뭔지 아냐?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 아냐?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이 뭡니까? 대접하는 사랑 아닙니까?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내 것을 나누어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해서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기게 하고 자랑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롯을 만나러 갔는데 이 롯이 대접하지 않았다면, 영접하지 않았다면 롯은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대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꺼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판기 하나님처럼 기도라는 동전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먹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오늘 롯처럼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왔을 때에 그를 알아보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며 그에게 아낌없이 내 모든 것도 희생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